완성의 삶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그 목적을 가졌다라는 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다시 왕의 질문을 받게 될 때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그 처참한 상황을 듣고 난 이후에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참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4개월 동안의 시간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가 준비하였고 또한 철저하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왕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완성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위대한 가업을 성취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단기간에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성벽 재건에 그러한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에게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지 뜨겁게 목적을 세우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그림들을 말하고 좋은 계획들을 말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에 부합하게 그는 철저하게 참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있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준비가 있어야만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이 올해와 다른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새로운 해를 위한 그에 합당한 준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특별히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준비, 많은 사람들이 유비무환이라 준비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왕이 질문했는데 왕이 질문하고 나서 대답하는 그 짧은 시간, 얼마나 결정적인 시간이며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며 얼마나 참 가슴이 떨리는 또는 두려운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마음을 모아서 최고의 답변을 왕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할 질문을 대답할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동기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기도를 오늘날의 캐톨릭에서는 화살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화살처럼 날아가는 기도다라고 해서 화살기도라고 하는 그런 참 좋은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한 종류로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그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이 화살기도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참으로 이 대답을 왕 앞에서 하기 전에 묵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 순간에 무엇을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어떤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으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는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결심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큼 참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동안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를 시작함을 통해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세밀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참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의 동기, 새로운 변화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나의 힘으로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참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비한 그런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가장 온전한 준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잘 대처한다고 하여도 온전한 준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요. 자기 자신을 믿을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는 성실한 사람이며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며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준비는,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했고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도부터 시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수많은 신앙적 행위와 조금 다른 면이 다르다고 할까요? 무엇보다도 독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현존을 의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뢰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실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이 하나님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는데 가장 먼저 그는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꾸준하게 긴 시간 기도를 준비하였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한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준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를 맞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인하여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지십시오.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 있지만,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준비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로부터 시작된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목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것들을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변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더 강한 의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이었고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완성하기 어려운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과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왕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있는 노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을 건축하는 단순한 계획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의 중심에 느헤미야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함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그는 왕 앞에서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포함된 계획을 세웁니다. 진정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계획의 중심에 나 자신이 포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변화를 가져오고 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중심에 선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나 자신이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발전과 변화를 생각을 한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는 일에 발전이 돼야 되겠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각과 질문은 그 변화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네가 뭘 할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이 변화를 위해서, 이 완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남탓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 정도의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남을 탓하는 것이 내가 가진 삶의 목적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브가 성공적인 삶의 습관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성공적인 사람들은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다. 다른 데 신경 쓰거나 남 일에 신경 쓰고 거기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이고 적은 일이고 부족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 거기에 에너지를 모아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선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게 안 되면 정반대의 사람을 분명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고 남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성공적인 사람은 내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도성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케네디의 연설 가운데도 나오는 것이죠. 당신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sk what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라. 그러면 국가가 나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가 나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새로운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가정 안에서의 대화가 부족하고 너무 스마트폰하고만 대화들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에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터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최고의 커피, 다시 말해서 스페셜리티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커피나 이런 것보다도 더 고급 커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마티 텐샨의 1500m 고지 에 있는 김안무개씨 앞마당에 있는 커피 나무에서 딴 커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지역에 거기만 있는 그 커피 이제 그야말로 스페셜한 커피고 고가의 커피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동호인들 사이에서 그 단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지역의 그런 어떤 특별한 맛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고급 커피가 되고 고가의 커피로 팔리게 되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지만 그 커피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그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들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바리스타들이 중요한데 그 회사가 정말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바리스타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바리스타들을 대접하는데 심지어는 안시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장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돈을 조금 주고 많이 부려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쉬게 하는 거예요. 유급으로 안시골을 보내줘요. 바리스타들을. 그러면서 가진 마인드가 뭐냐? 최고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체의 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그저 돈 줬으니까 일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투자하겠다. 그의 인생에 투자하겠다. 그를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변화, 일터의 변화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교회를 생각할 때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많이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큰데 있는 거는 한 달란트밖에 없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란트요. 우리들도 한 달란트. 저 자신도 한 달란트. 어떻게든지 그를 땅에 묻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 그 마음뿐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포함된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가 해라.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의 변화가 시작돼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의 변화이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이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가 요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를 총독으로 보내줄 것과 또한 왕의 조서를 주셔서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 성벽 건축의 정당성에 있어서 왕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왕의 조서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그 총독의 권한을 받고 왕의 조서를 받고 또 산림 감독의 조서를 받아서 그 성전 성벽과 관사와 또 모든 성전 벽과 이 모든 것들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을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에게 요구한 내용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내용이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도구이며 노하우이며 실력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요행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쥐어주고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히 필요한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변이라고 그러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겼어요.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까?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변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행이나 이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참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조서가 필요합니다.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느헤미야가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완성되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실력이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실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서도 동시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역사 드라마에 재밌는 게 있죠.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재미있고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해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두고 봐도 참 재미있어요. 그 사실이 말이죠. 위화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최영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이 명나라 오랑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자존심 상한다.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이대로 있을 수 있냐. 이번 기회에 아예 요동을 치자.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며 타이밍이다.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동정보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연설은 뜨겁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군량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추수를 끝내야 되는데 군량미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장마 때가 돼가지고 물이 불어나는데 강을 건너가야지 할 거 아닙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데 최영 장군이 하는 말이 전쟁 중에 어렵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느냐? 가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은 전쟁이 있느냐? 가라.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지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독특한 열정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동시에 누가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가의 뛰어난 글솜씨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 코미디언 엄영수 씨가 한 얘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코미디언이 처음 될 때는 재능만 있었으면 됐다고 그래요. 그 재능만 믿고 코미디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웃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재능만 가지고 코미디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이거든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준비가 되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겨울이 되면은 언제나 저는 겨울이 무서웠어요. 원래는 겨울을 좋아했는데 겨울이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제 차가 이제 그 디젤 차거든요. 디젤 차는 엔진이 어는 게 문제예요. 아침에 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이게 뭐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급하게
뜨거운 물을 주전자를 이렇게 한 바퀴 정도 필요해요. 엔진에다 부어서 이제 하면 겨우 시동이 걸리게 되는. 이 겨울이 될 때마다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저는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계절 타이어로 그냥 이게 이제 버텼는데, 근데 사실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적응되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적응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지 스노우 타이어 없이 그냥 10여 년을 계속 버틴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초보 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차가 오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이 잤지. 2km에서도 작동이 되는, 그래서 안방에서 저 아파트, 저 단지 구석에 서 있는 제 차를 마음껏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영하 10도가 돼도 시동이 켜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자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연약하면 문제인데, 또 올해는 배터리를 또 제가 우크라이나제로 또 새로 하나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 갈고 연료 필터 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갈고, 그 다음에 스노우 타이어 중국제지만 스노우 타이어 새로 갈고, 시그널이자지야 2kg짜리 되는 거 갈고, 차는 이제 올해로 20년 되는 그런 낡은 차지만은 그런 겨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무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거를 한번 이제 제대로 된 추위가 와서 한번 이거를 성능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그동안에는 이거 눈 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이러는데, 준비가 되니까 이거 한번 눈이 제대로 와가지고 눈 일기예보 눈 언제 와? 이렇게 제가 한 2주 동안은 그렇게 왜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고, 이 준비된 거를 써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고, 악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도 되는구나. 비록 어렵지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엄동설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악조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새롭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여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계획을 세웠고, 또한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필요와 실력을 그는 구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은 무엇이며 준비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다.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있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사용하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오기 마련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처럼 놀라운 결과와 성취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준비된 그 준비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고백은 우리가 준비하였고 우리가 노력하였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였고 애썼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신자에게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